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와 매일 기도에 같이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41쪽입니다. 342쪽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밧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밧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샤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샤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그 기계라고 그럴까요? 용기라고 그럴까요? 그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 높게 평가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그 믿음을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제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느껴야 되나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자 이 13절 19절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약간 내용을 서술적으로 한번 설명한 것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수락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민수기 14장 24절이나 신명기 1장 3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수락한 이유는 그 구약시대의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락해야 되었는데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수락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청한 것을 수락한 이유는 갈렙이 아마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요청을 받아들이겠고요. 특별히 다른 정탐꾼들과는 달리 이 갈렙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아주 성실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주장을 피력을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죠. 아마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토대로 이제 성실한 사람이다. 이것은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동력자이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은 후계자였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갈렙이 출애굽 세대에 남은 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 파트너십이 아주 돈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왜 이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청을 수락했냐면은 요구한 땅이 유다 지파의 본기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렙이 또한 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했던 아낙 자손들을 다 몰아냈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니까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낸 것은 갈렙이 처음으로 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복 전쟁의 초창기 시대에 여호수아는 헤브론을 점령하고 아낙 자손을 멸절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착 전쟁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그 기간이 한 7년이나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낙 자손은 다시 물러 나갔다가 다시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갈렙이 다시금 헤브론을 치고 아낙 자손을 또 몰아냈고 그래서 자기 가족의 거주지로 삼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서는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사실이 제법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실상은 모순되어 있지만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냈다. 갈렙이 거기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어느 어원적인 의미로는 뿌리를 뽑았다는 의미의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정벌 이후에 다시 쫓겨나갔다가 헤브론 땅에 또 다시 들어왔던 아낙 자손을 갈렙은 완전히 진멸시켜 다시는 이 아낙 자손이 그곳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만약에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서 자기 딸을 그냥 매매하는 걸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있지만 옛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들의 결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아버지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나 장군들은 성읍을 취하고 그리고 원수를 죽이는 등 무공을 세우려는 사람에게 그 장군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기럇샤벨을 쳐서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 우수한 무관이 있겠느냐? 그러면 내 딸을 그 사람 믿고 딸 악사를 줘 결혼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갈렙의 딸을 얻기 위해서 거기 있는 무관들이 장수들이 얼마나 정치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정복 전쟁에 열을 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제 악사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밭을 구하자 하고 여기서의 밭은 악사 그 아들 이제 딸 이름이 악사인가 봐요. 제가 이름이 악사라 그래서 또 아들 이름 같더라고요. 근데 악사가 특별히 지정한 어떤 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받침을 암시를 하는 거죠. 악사가 이처럼 출가하면서 자기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에게 밭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샘물까지도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한 대목들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곧 악사가 그러한 요구를 할 만한
명분이나 권리가 없잖아요. 그냥 딸이라는 그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자식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자 특유의 그 허영심이 지나쳐서 분에 넘치는 요구를 했지 않았냐라는 그런 평가를 내는 신학자들이 있고, 하나는 그에 반대되는 평가로서 악사가 정당한 결혼 지착금을 요구한 것이라는 그런 견해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런 악사의 요구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순순히 이제 응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후자의 평가가 보다 타당한 듯이 결혼 지참금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해설법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9절에는 내게 복을 주소서. 여기서 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베라카라고 그래요. 즉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악사가 갈렙에게 결혼 지참금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집니다. 악사가 그래서 또 샘물을 요구한 것이죠. 샘물을 요구하는 것은 그 시집갈 그 지역이 드빌이라는 지역인데요. 산악지대인가 봐요. 산악지대로서 아주 마르고 건조한 땅인가 봐요. 그런데 이제 경작을 위해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풍부해야 됐기 때문에 이 악사가 굉장히 지혜롭게 저의 아버지 결혼 지참금으로 또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드립 근처에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 있던 샘물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분이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그 정복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딸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또 맡기시고 아울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지혜와 재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을 이름을 남기는, 그리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성품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대표적으로 그 인물들이 다 토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삶을 산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축복의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로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적극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신다는 표현이 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신 그 도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는, 첫째가 적극적이어야 돼. 그리고 믿음을 겸손하게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작은 일을 몇 개 맡겼는데 잘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더 많은 걸 이렇게 맡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책임감 있고 그 사람이 성실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일 하길 원하는 자는 먼저 작은 일부터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그런데 비추어서 그 밑바닥이 뭐냐면 겸손한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징이 뭐냐, 주님이 친히 제자들의 당신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와 같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그거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버텨서서 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겸손한 모습은 주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내가 먼저 상대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병원 사역에 또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늘 지금 코로나로 잠시 환자 방문이 지금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이 늘 찾아가는 신방은 그 직접적으로 저들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사고 요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남의 그 병실을 찾아갈 때 뻣뻣하고 교만하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절로 마음이 그냥 내려진 상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적으로 찾아가게 되죠. 자,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신이신 그 하나님 그분도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회중들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기도 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겸손한 자세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믿음이지만 긍정적인 믿음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 과거에 모세의 명을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한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보고는 뭐냐? 그 땅 거민이 우리보다 강함으로 우리 영이 절대 이기지 못해 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정말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 거죠. 그런데 그 보고에 빠진 것이 있다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있었던 것이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12명 중에 2명만 있었고 10명은 눈에 자기네들이 보이는 그대로만 상황적인 것을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안악 자손 그리고 철의 성벽만 보았다. 그것을 본 대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기가 꽉 막히고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야. 우리 저 사람들 상대 못한다. 안악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 자손이냐. 그리고 우리보다 손과 발도 몇 배나 더 크고 키는 장대하고 덩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가로서고 막고 있는 그 성벽은 다 철로 되었더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뚫고 간단 말이야. 하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를 한 것이야. 못 이긴다라는 거죠. 그것에 비할 수 없이 위대하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거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이분들은 또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이나 철벽 이 성이 있는 그 성보다는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나 봐요.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긍정적인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그들이 근육질이고 피지컬이 굉장히 아주 탁월해도 그리고 성벽이 아주 철옹성같이 딱 닫혀 있고 아주 철두철미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도 보다도 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참 훌륭하다고 제가 본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 외부적인 조건, 그 상황적인 것을 자꾸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원래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는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 1차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그 현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그리고 이 상황들을 요리해 가실 것인가,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걸 보는 영적인 안목이 딱 열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육적인 안목을 다 가지시되 2차적으로는 그 위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또 비관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긍정적인 하나님은 그 안에서 믿음이 그 안에서 발효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으로 지금은 불가능하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겨자씨만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도 가능케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반드시 마음속에 믿음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병마와 씨름하고 계시죠? 병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시기와 안 그러면 집에서도 여러분 지금 치료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자, 무엇을 바라봅니까? 약을 바라보고 지금 주어지는 자기 몸에 진전되지 않은 상태를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절망하고 쉽게 비관하고 쉽게 낙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틀립니다. 눈에 보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왔으며 자기 힘으로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까? 그것까지 온 것까지도 자기들의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에까지 다다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재물로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거 너무나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자꾸 좁은 우리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주위만을 자꾸 보고 그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보이는 문제에만 매달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문제라는 태산 눈에 보이는 태산처럼 보이지만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expect하고 소망하고 hope하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적극적이고 겸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을 그래서 굳게 믿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